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54편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 본문을 읽었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1절이 이 표제의 말씀이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표제를 다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자, 이런 이제 상황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제가 우리가 있는 것은 이 시편을 더욱더 생동감 있게 합니다. 그리고 현실감 있게 합니다. 이 시편이 그냥 표제가 없었다면 좀 난해하고 애매했을 거예요. 왜 다윗이 이런 찬양을 하지? 왜 이런 말씀이 이 시편에 나오지? 그러나 다행히도 표제가 있어서 우리가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54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23장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 20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아멘. 자, 이렇게 오늘 54편의 표제에 나오는 말씀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10사람들, 정확히 발음하면 찝인데 이 10사람들이 다윗이 자기 영역 가운데 숨어든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사울에게 사람을 보내서 밀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방금 사무엘상 23장에 읽은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동일하게 사무엘상 23장과 시편 54편의 표제에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도 이 밀고한 사실을 알게 돼요. 10사람들이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무리가 숨어든 것을 밀고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황급히 도피하게 되죠. 그 도피하기 전에 참 이 사무엘상 삼방부를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너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그 다음이 나다. 그것을 사울도 알고 있다. 우리 아버지 사울도 알고 있다. 알면서도 이 육적인 이 감정과 시기 질투를 못 이겨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수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국력을 낭비하면서 그렇게 다윗을 지금 이제 도관에 든 쥐처럼 몰고 가는 것이에요. 수많은 병사들을 동원해서 이 다윗을 포위하는 작전을 이제 사울이 펼치게 됩니다. 이 10사람들과 함께. 그런데 이 10사람들이 사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죄송합니다. 그의 왕이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다. 손에 넘긴다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미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이 14절 말씀 14절 말씀 띄워주실까요? 2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무리 사울의 막강한 군대를 동원해서 수색을 하고 이 10사람들과 함께 다윗을 샅샅이 찾아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어요. 이미 그 말씀을 하시고 이 지금 인간들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넘기고 말고 하는 것이 마치 인간 자기의 힘에 달린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위세에 몰려 있습니까? 어떤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사방에 막힌 담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또는 이 밀고한 사람처럼 내가 믿던 사람이,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의 허점과 나의 허물을 상급자에게, 권위 있는 자에게 또 밀고를 해서 난처로운 상황이 되고, 또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거짓으로 나의 잘못을 만들어내서 상급자에게, 권위자에게 그렇게 밀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뭐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명의 도용을 당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물건을 사야 되는 약정 그 이름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쓰지도 않았는데 뭐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를 써가지고 그 물건을 제가 살려면 수백만 원을 들여야 되는 그런 일들도 당했어요. 또 믿는 사람한테. 참 어이없는 일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아요. 잘못도 안 했는데 잘못을 덤탱이 쓰는 경우,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는 경우, 막 사람들이 연합해서 나를 수세에 몰아가는 경우, 우리 주위에 심심찮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지금 그런 처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도망가고 계속해서 이 사울은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곧 이제 잡힐 것 같아요. 다윗은 굉장히 황급하다고 지금 사무엘상에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턱 밑까지 온 것이죠. 포위망이, 사울의 군대의 포위망이, 이 10사람들의 포위망이 턱 밑까지 온 것이에요. 10광야는 이 10사람들이 빠삭히 아는, 속된 말로 나와바리예요. 그 사람들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에게 엄청난 정보와 도움을 줬겠죠. 그러면서 이제 진짜 다윗이 잡히기 직전이에요. 정말 잡히기 직전이에요. 완전히 23장을 읽어보면 이제 포위를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을 포위했어요. 다윗과 그 아둘람 굴에 있는 사람들을 포위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제 아둘람에서 10광야로 오고 10광야에서 이제 10사람들이 밀고 한 끝에 마온 광야라는 곳으로 피신합니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 마온 광야. 거기까지 이제 사울의 군대가 따라오는 것이죠. 이제 완전히 수세에 몰려서 포위되는, 이제 턱 밑까지 쫓아오고 곧 잡히기 직전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지금 이제 바로 코앞이에요.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 사울의 전령이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급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몰려오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우리의 땅을 침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여, 지금 다윗을 잡을 때가 아닙니다. 빨리 지금 국력을, 이 병사를 정비해 가지고 나라를 방어해야 될 그런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전령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어쩔 수 없습니다. 너무 아까워요. 다윗을 곧 잡을 기회였는데 거기서 돌이키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누구의 섭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 절대절명에, 다윗이 잡히기 직전의 그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을, 적진들을, 원수들을,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사울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갖다가 셀라 마하느곳, 분리시키는 바위다, 분리의 바위다, 또는 탈출의 바위다, 피난의 바위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분리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를 바위 밑으로 오늘 찬양 드렸던 것처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절명의 위급한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로 구원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권위자에게, 상급자에게,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나를 밀고 한 내가 믿었던 사람들, 그런 배신이 밀려오고 그런 위급한 상황이 몰려왔을 때에 또 그런 상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스토리들이 있겠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치부가 있고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민하고 이렇게 새벽에 찾아 나와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도 있지 않으십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시편 54편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4편 3절입니다. 시작.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 낯선 자들은 바로 이 다윗이 잘 알지 못했던 10사람들이에요. 광야에 거주하고 있는 그 거주민을 낯선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포악한 자들은 바로 이 사울과 사울의 일당들이죠. 그들이 이 다윗의 생명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갖다가 다윗은 어떻게 묘사하느냐? 자,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둔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 앞에 둔다는 그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44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아멘. 첫 번째는 바로 그 비결은 주님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이 바로 힘이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난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둔다는 말의 의미는 적어도 이 시편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앞에 둔다. 하나님을 우리의 앞에 둔다. 모든 우리의 행사와 모든 우리의 사고 앞에 둔다는 의미는 주의 이름을 앞세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앞세운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앞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은 주님의 이름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름과 능력은 하나입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신구약에. 근데 로마서 9장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능력과 힘은, 그리고 이 능력과 이름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이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경험했던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적에 어떠함을 본인이 뼛속 깊이 경험했던, 체험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 10광야, 마온 광야 전전하면서 이렇게 사울에게 추격당하기 이미 전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기 이전에 이미 다윗은 목동으로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자기가 치던 양이 곰이나
이리에게 사자에게 잡혀가고 물려 있으면 그것을 달려가서 쳐서 그 입에서 건져냈던,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양들을 보호하고 쳤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에서 우리가 유년학 주일학교 애들도 다 아는 이야기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나아가서 물맷돌로 머리에 정통으로 한 방에 그냥 그 거인은 이 블레셋의 맹장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경험이 쌓여야 이렇게 하나님과의 추억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던 그런 기억들이,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더 높은 단계로 더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또 기도하고 또 어떤 난관을 넘어서서 레벨업을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우리 찬양에도 많이 나오죠.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할렐루야. 이 새벽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이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할 때 그의 주의 이름으로라는 표현은 베심카라는 말인데요, 그분의 이름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분의 이름 안에서 내가 기도한다. 그분의 이름 안에서 나의 능력을 사모한다. 그 말이에요. 이 능력이라는 말은 기뽀로에서 나왔는데 굴하지 않는 용맹, 용기를 뜻합니다. 큰 능력, 용사라는 뜻이 있어요. 놀라운 뜻이 있어요. 이 게부라, 기뽀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단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둔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이름에 그 능력을 의지해서 이제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그 이름 안에서, 능력 안에서 기도하시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내 앞에 두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내 앞에 둔다는 거예요. 제일 첫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기도하면서 예배로 드리는 이 새벽 제단, 하나님을 내 앞에 두는 행위예요. 이것이 능력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근간이 돼요. 그래서 다윗은 2절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엘로힘 쉐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쉐마,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아 들으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쉐마,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 이 다윗의 지금 10사람들과 사울에 의해서 추격당하고 포위당하는 이 순간에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만 있으면 그래도 이 압박감이 덜했을 거예요. 수백 명, 600명이 지금 몰려왔어요. 장정만 600명. 적어도 아이까지, 노인까지 합하면 1000명, 2000명이 넘는 그 무리를 갖다가
이 다윗이 어찌할 방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이 다윗의 삶에 앞세웠을 때에 그 결과가 바로 4절에 나타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앞에 둘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생명을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절대로 쓰러지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과 하나님을 앞세운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결과가, 기도응답으로 나타나는 결과, 이 다윗이 이 상황에서 기도했더니 나타난 결과가 어떻습니까? 5절입니다. 5절 시작.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물론 이것은 이제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그 전에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겠죠. 그러나 사실 사무엘상 23장에도 이 결과가 원수들이 흩어지고 다시 도망가는 그런 이 기도 응답을 다윗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을 따르는 600여 명의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 물리적인 세계도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변의 법칙이에요. 어떤 풍선이 있습니다. 풍선을 불어놓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손가락으로 슬며시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파입니다. 파이는 동시에 다른 쪽에서 튀어나와요. 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은 물리적으로 반드시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있습니다.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뿌리시겠습니까?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기도로,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간구하면서 기도로 심으시는 새벽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케네디가의 저주라는 말이 있어요. 존 F 케네디, 미국의 대통령이죠. 대통령 된 지 3년 만에 목과 머리를 관통해서 총알 맞고 직사해버린 비운의 대통령이죠. 그 케네디가는 자기 아버지가 이 정치인의 이제 딸을 얻어서 이제 결혼하면서 또 사업을 하면서 막강한 부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에 금주 명령이 내려졌을 때에 밀주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몰래 술을 만들어서 어마어마하게 부를 착취한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괜히 그렇게 됐겠습니까? 혼자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마피아랑 결탁을 한 거예요. 범죄 조직들과 결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갑부가 되고 부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자기는 이제 좀 나이도 있고 이제 한계가 있어서 자녀들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부단히 애를 써요. 4명의 아들과 5명의 딸들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그의 손자들도 하나같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약물 중독으로 죽고요. 또 비행기 사고를 죽고요. 차 사고로 죽고, 배를 타고 가다가 죽고, 암에 걸려서 죽고, 희귀병에 걸려서 죽고, 정신질환으로 걸려서 죽고. 다 이런 저주가 어디에서 오느냐? 그 선대에서 이미 뿌려놓은 거예요. 그 선대의 그 죄악들을 보고 자라난 그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행실을 똑같이, 그 악한 아버지의 행실을 똑같이 반복해서 그런 저주들이 계속 대물이 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일일 만큼 이 케네디가의 저주는 유명한 일화죠. 그런데 이런 저주를 심고 대물림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편의 말씀처럼 126편 6절의 말씀처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 믿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기도로, 예수 이름으로, 능력으로 계속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앞에 두시면서 계속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이 다윗에게 벌어졌던 엄청난 기적처럼 그냥 블레셋이 터져 와가지고 이 사울이 떠나가는, 그러니까 악한 세력을 악한 세력으로 하나님께서 물리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역대하 20장 22절 23절 여호사밧의 전쟁 그 단락인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역사가 많아요. 악인들이 악인들을 쳐부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 손에 피를 안 묻히시고 악인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나가 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악인들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시면 주님의 이름을 한숨 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능력을 앞세우셔서 기도하시면 여러분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십니다. 악인들이 악인들을 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할 일이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낙헌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이 낙헌제를 다윗이 드렸단 말이에요. 23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셀라 마하노골에서 이제 회고 나서 돌아가는 것을 멀리 산에서 광야에서 지켜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다윗을 우리는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다 갚아주실 때에 낙헌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를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을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다 봤어요. 회군하는 모습을 다 봤어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어요. 삶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더 성장하는 거예요. 레벨업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오늘 새벽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선하다는 말은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여러분 자녀의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게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말 앞에 앞세운다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자기가 어찌하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서 턱 밑까지 원수들이 추격해 왔을 때에 하나님께 두 손 들어서 간절히 간구했던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셔서 원수들이 원수를 치게 하셔서 놀랍게 승리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양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앞세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낙헌제로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원수들이 흩어지게 하시고 원수가 원수를 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